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내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세우신 돌라 23년 그리고 야일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가 이들이 장사한 후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지겹도록 봐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김없이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단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상상을 초월한 우상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같은 6절 말씀에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사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기를 통틀어 한 구절에 제일 많은 우상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이들의 우상은 다 하나같이 현재의 쾌락과 현재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나한테 행복을 주고 쾌락을 주고 돈을 주는 신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겠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 평안을 누리면서 살만해지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앓고 있는 하나의 고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에 그 비참한 세월에서 건져내 주셨으면 마땅히 이들은 그 구원과 평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평안과 번영을 잘 활용하여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다가 그 기도의 자리로 늘 나가지만 그 힘듦이 지나가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질 때쯤에는 모든 것이 다 살만해질 때쯤에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어느 순간 은혜도 감사도 사명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육체의 만족과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조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용당하고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어려움에 분명히 빠뜨리실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늘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빼앗기기 전에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몰수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진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건강과 많은 재물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이 또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1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은 이 민족들에게 억압받고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듯이 완벽하게 패배하였고 그들의 곤고가 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가 심해지자 이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늦었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또다시 좋은 사사를 세우셔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과 맞서 싸우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한결같았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상상도 못하는 대답으로 이스라엘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서부터 구원을 해줬고 너희가 나를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응답했는데 그렇게 해줘봤자 결국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 나 대신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부르짖으라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고 블레셋과 암몬의 지배를 받은 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이들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전쟁을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택하기로 그리고 그들이 섬기기로 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승리를 아마 간구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아차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능력과 다른 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서야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그런 모습, 그런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과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들을 더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까? 돈, 권력, 미디어 매체 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후순위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그것을 목숨을 걸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쳐오면은 이스라엘처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잠깐 동안이나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시 시간이 되면은 유유히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없는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십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근심하실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참된 회개를 했었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근심하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마음에 있었던 그 응어리,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 그 화가 풀리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당장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금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쇼를 한 겁니다. 실제로 입다가 나타나서 그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 그들은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짜로 회개하고 있고 또 앞서서 절대 구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은 근심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짓 회개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하여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했고 안 했고 그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내 백성, 내 자녀들이 극심한 고통과 학대를 받는 이 상황이 하나님 자신에게는 너무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인내심을 잃어버리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이제 이용당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인내를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가슴이 아픔으로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가슴이 찢어지신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가 잘못을 해서 부모가 분노하면서 매를 때릴 때 누가 더 아프나요? 매를 맞는 자녀는 분명히 그 매를 통해서 몸이 아파서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그 자녀를 때릴 때 마음에 피눈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내 자녀, 내 자식, 그렇게 사정없이 때릴 때는 보통 독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분명히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18년 동안 온갖 학대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꼴 좋다, 그래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한번 평생을 살아봐라, 그러면서 마음은 놓고 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번에도 하나님 자신을 이용해 먹으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츤데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츤데레의 뜻은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차가운 척을 하면서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을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으로부터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입다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로 말도 듣지 않는 그 삼손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츤데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는구나.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드시고 그 자녀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뉘우칠 때까지 다시금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일시적으로 회개했다, 다시 범죄하고 또 회개했다, 범죄하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도 그것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가짜 회개임을 알 수 있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박을 내리실 때 바로가 모세에게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또한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에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하건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살만해지니까 그 마음을 바꾸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그 고백은 잠깐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거짓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가짜 회개도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통곡하고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란 입술과 눈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의 자백과 눈물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의 고백을 할 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멀어지고 이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그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고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날마다 회개가 그냥 일상적인 습관적인 가짜 회개이고, 결국 그것은 당장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가짜 회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내가 조정하고 이용해 먹고 그냥 내가 사용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 회개는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지어주는 하나의 지우개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란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의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진정으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여 그 죄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점차 진전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삶의 변화 없이 매일 회개와 죄 범함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면서도 그 국률이 불붙듯이 하여 근심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곧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그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돈, 차, 집, 자녀들의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취직, 결혼 등 이러한 육체의 만족과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또한 근심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근심하시는 마음을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된 삶으로 인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진노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죄에 회개하지 않음에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노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고통 속에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겉으로 차갑고 무심한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친델의 하나님,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아버지에게로 멀어졌을 때도 그 고통 속에 살아도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그 마음을 향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리시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잠시 동안의 회개가 아닌 영원한 진정한 회개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더욱더 다가가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